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차 영혼육 6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혼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고, 몸 안에 담긴 영과 혼이 그 몸을 주관해 나가는 것이지요. 영혼육 교육에서는 사람의 영혼육에 대해 배움으로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현재 자신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육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설명했고, 이어서 혼을 설명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는 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지요. 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 했습니다. 선한 것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면 선한 것, 진리의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저장해 두면 비진리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단순히 머릿속에만 담아두거나 심어둔 것보다는 마음의 느낌과 함께 심어진 것들은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혼의 작용을 진리로 하느냐 비진리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종종 세상 만사가 다 생각나기 나름이라는 말을 하지요. 같은 일이라도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낳기가 쉽고,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해나가는가 아니면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해나가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며 인생을 마친 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곧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서로 갈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이처럼 중대한 갈림길에서 나누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혼의 작용,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이루기 위해 먼저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 혼의 작용을 하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계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하게 되면 이는 자신에게도 해가 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큰 해를 입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혀 무죄한 사람을 한 사람이 판단 정죄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때는 판단 정죄하는 자기 자신만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 뿐 아니라 소문의 당사자를 심히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상대는 선한 의도에서 행한 일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함으로 인해 서로에게 감정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고 감정을 사는 그런 일들을 체험해 보셨는지요?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신도 그런 잘못된 혼의 작용으로 상대를 힘들게 했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삶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들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서로에게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의 취향이나 가치관 혹은 옳다 하는 것에 대한 틀이 생기게 됩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것 하나만 보아도 어떤 사람은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순하고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같은 영화를 보아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하고 졸린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은 시원시원하고 화통하게 보여서 좋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경솔하고 성급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이렇게 사람이 각각이다 보니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좋아하고 쉽게 친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든다거나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불편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 집사님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라서 무슨 일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교의 이 집사님이라는 분은 좋든 싫든 상대에게 감정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꼼꼼하게 앞뒤를 살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이 보기에는 이 집사님이 너무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만을 품게 되고 왜 일을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할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라요. 한편 이 집사님 편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김 집사님을 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더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지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것, 이것도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서 나와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을 좋게 여기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옳게 여김으로 나와 다른 상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며 마음속에 품어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커집니다. 그릇이 커집니다. 내 마음에 그릇을 키워서 사람을 본다고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걸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은 이런 면에서 저런 사람은 저런 면에서 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 이해해가지고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릇이 큰 그릇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비진리에 속한 혼적인 작용 속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나 느낌 등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식탁에서 코를 풀면 무례하고 교양 없는 행동으로 생각하지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식탁에서 코를 푸는 것을 전혀 무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유럽 갔다가 그런 말을 유럽에 그래도 괜찮은 나라 듣고 야 우리나라는 너무 참 틀리다 생각했는데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 큰 접시에서 자신이 더러운 음식을 남기면 너무나 무례한 행동입니다. 당신네 음식은 너무 맛이 없어서 도무지 다 먹을 수가 없다는 의미가 되지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체면도 없고 교양도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은 남겨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인도 사람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 것을 본 외국 사람이 손으로 집어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인도 사람은 말하기를 적어도 내 손은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먹지만 오히려 식당에서 나오는 포크나 나이프는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손이 더 위생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포크나 뭐 나이프보다 이 포크 같은 거는 또 여러 사람의 뭐 손입을 또 거칠 수 있지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떻게 배웠는가에 따라 전혀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지요.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도 기준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제 학창 시절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가요를 부르면 징계를 받을 정도로 아주 불량한 학생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아예 가요라는 건 부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또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가요를 부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심때나 쉬는 시간에는 방송실에서 가요를 틀어주는 것도 있다고 하지요. 또 유행에 따라서 한때는 크게 유행하여 그 당시에는 세련되게 보였던 옷 스타일이 시간이 지나 유행이 바뀌면 촌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유행이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자들도 보면 옷이 여기 손목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댄추가 2개 달린 사람,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4개씩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근데 4개 달고 다니는 사람은 2개 달고 다니는 사람 보면 댄추가 저분은 2개나 떨어졌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2개만 또 달린 옷이 있어요. 2개씩만 달고. 이러니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넥타이도 어떤 데는 넓어지고 어떤 데는 좁아지고 어느 건 길어지고 뭐 이게 이제 각종 다 다르죠. 자,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이전의 유행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뭐 와이셔츠도 컬러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자꾸 바뀌죠. 일이 그래야 옷 파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분들이 돈을 벌지요. 그러니 절대적인 진리의 잣대가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기준에 맞춰 어떤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맞춰 상대의 의도나 행동을 판단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무엇을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저 사람이 내 허물을 말하고 있나 보다 하고 판단하기가 쉽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느 형제가 한 자매만 보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예전에 이 자매에게 실수한 일이 있어서 자매를 볼 때마다 민망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에서 이런 모습을 몇 번 지켜본 어떤 사람은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나 보다 판단하는 것이지요. 혹은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자신을 보지 못해서 인사를 못하고 지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는가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원래 표정이 딱딱한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을까? 나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지요. 잘 아는 남녀가 우연히 호텔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것만 보고도 저 사람들이 같이 호텔에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쩐지 예전부터 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눈빛이 다르더라 하고 해석까지 붙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종종 겪어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다 보면 일일이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안 쳐다보시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안 웃어주시나 하면서 혼자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또 초신자일수록 더욱 그렇지요. 스스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당회장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고 때로는 서운해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는 깨우침이라면 중심으로 감사하고 돌이켜서 이후로는 충만한 모습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인해 서운해하고 스스로 상처받아서 더 침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동문서답도 판단으로 인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는 사무실에 몇 시에 왔느냐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하면서 나 오늘은 지각 안 했어 하는 것입니다. 단지 몇 시에 왔는지를 물었는데도 저 사람이 내가 또 지각한 줄 알고 묻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일상생활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자신 있게 판단을 내리면서 안 봐도 뻔하다. 척하면 삼천리. 척하면 안다는 거죠. 이런 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삼가 이제 그 판단하는 걸 깨트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옳지 않을 때도 있으니 문제가 되지요. 또 판단 자체가 악이며 하나님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스로 친히 보고 들은 것이라 해도 그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보지 않고 듣지 않은 일을 나름대로 추측하며 사람의 마음을 판단한다면 이는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에는 정죄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상대를 판단해 버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죄까지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판단하게 되면 정죄가 또 정죄라고 하는 또 더 큰 죄를 낳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매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형제에 대해 저 형제가 저 자매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 형제가 마음에 간음이 많구나 하고 아예 정죄를 해버립니다. 눈이 나빠서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 눈이 마주치고도 왜 인사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서 아나무인이다 하고 정죄를 내려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일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뭐 금요철 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7년 대환란에 이제 대해서 아버지 말씀 쭉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 고문 이제 방법들이 너무 악랄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이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설명하시죠. 거기에 이제 떨어져서 참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 못하는 성도들 또 순교하는 성도들도 있으니 아버지가 또 알려주시죠. 누구누구는 떨어져서 순교를 한다라고. 그래서 참 교회의 어떤 머리급이나 또 그만큼 인정받는 그런 분들이 휴거되지 못하고 떨어진 이런 경우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분은 떨어진다고 해도 그분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다른 말해도 돌이키려고 하느니 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경우는 충격이 덜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격이 오지요. 그런 충격이 오는 데다가 3월 1일이 원래 구제 이제 하는 날입니다. 구제 성도들 구제하는 날인데 원래는 꼭 3월 1일을 통해 구제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달 첫 주에 구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달 첫 주면은 3월 달 같으면 7일이 오늘 1일이 오늘 7일이 주일 7일이 바로 첫 주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구제가 나갑니다. 나가도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귀향이면 첫날 주세요. 3월 첫날. 왜? 그때 뭐 내는 것도 있고 뭐 갚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그냥 빠를 때 빠르면 좋다. 그래서 1일이든 2일이든 좀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찌하든 빨리 줘야겠다. 그래서 주일이 늦는 6일이 5일이나 6일, 7일 늦는 때는 한 주 앞당겨서라도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3월 1일 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3월 1일 날 구제 헌금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채워주실 텐데 많이 부족해요. 참, 왜 이렇게 부족할까? 몇 천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월 7일, 오늘도 사실은 부족해요. 부족인데 어떻게 해서 좀 올렸습니다. 부족은. 참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알려주시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어제 철야를 끝나고 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상황을 이렇게 조사하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해 봅니다. 사택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심은 이런 봉투들을 재검토해 봅니다. 누가 준 걸 아는데 그 봉투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어떤 분은 금요일 날 심었는데 있는가 어떤 분은 일요일 날 심었는데 있는가 이게 확인을 해 봅니다.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봉투가 얼마쯤 나오는 거 아는데 평소에 나오는 봉투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람에게도 물어보았고 주변에게도 물어보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 정도 양의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은사집회 주간이 끼어 있어서 그런데 봉투는 이거밖에 안 된다. 금요 철학 것 대부분이 없어졌고 일요일 대배전 것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구제에 나갈 이 돈이 이렇게 채워지질 않았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600여 명이 넘는 이분들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데 한 달 동안 모아서 나가는데
이 구제헌금을 도적질해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걸 훔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충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충격을 받은 데다가 또 어제 금요철학 끝나고 또 오는 과정에 또 충격받을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 구제연금은 비서실에서 도난이 있었겠고, 또 이거 이제 오다가 차에서 지금 오다가 보니까 최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금요일 날 교회를 가면 사택에서부터 교회 정문에 들어가기까지 성도님들이 길에 많이 서 있죠. 그러니까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는 차에 옆에, 차문 옆에 이렇게 있는 지갑을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분실한 적이 없었는데, 꽂아놨는데, 금요철학 끝나고 오면서 보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누가 몽땅 가져가 버린 거예요.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 장로님에게 분명히 확인을 보라고,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또 집에 와서 혹여나 실수할까봐 금요일 날 나온 또 아침에 주어진 봉투까지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최 장로님에게 물었지요. 차 열쇠를, 차를 잠그지 않고 놔둔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금요철에 도착해가지고 한 7, 8분간은 잠그지 않고 빈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순간에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또 어제도 일찍부터 성도님 계속 만남이 10팀에 11, 팀은 10팀에다 12팀 만나요. 계속 잠 못 잤는데 어제도 온 데다 이런 충격이 계속 거듭되어지니까 참 마음이 편칠 못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두워서 구제연금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제연금이 모아지지 않은, 바로 이것이 참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훔쳐가서 구제연금이 안 모아지고, 아버지는 분명히 주셨는데 누군가가 훔쳐가서 모아지자. 그런 충격이 이제 크지요. 이 일을 어찌 해야 되나. 훔쳐간 사람은 참 구원받기 어렵겠고, 성경에도 보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돈을 훔칩니다. 돈께서. 그럼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 스승까지 파는 자가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죠.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관해가지고 바로 자기 스승 예수까지 파는 자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엄청난 죄와 교회 헌금에 돈 이것저것 손을 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들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고 나를 짓밟으며 나갔던 것입니다. 또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논밭을 자기 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서, 팔고 보니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 드리기가 아까워서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었습니다. 그 베드로 앞에 일부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습니다. 바로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저주가 나가죠.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러자 그는 혼이 떠납니다. 죽어버립니다.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간 걸 말합니다. 영이 떠났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걸 말하고, 혼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영이 떠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이제 구원받은 혼, 그래서 영혼.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주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반드시 영이 올라간다 이 영에 속한 혼. 이제 다음에 배우겠지만 지금은 이는 혼에 속한 혼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고, 영에 속한 혼이 영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혼이 떠났다고 성경 기록된 것은 지옥 간 걸 말합니다. 내가 작정해도 드리지 않은 것도, 그리고 속인 것도 성령을 속였다고 지옥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속인다, 목자를 속인다, 목자 걸도 훔친다. 또 이거는 구제연금으로 드려질 귀한 돈들인데
이걸 훔친다.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다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들지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찾아내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교회 감사팀에서 쫙 조사하게 해도 나올 것이 뻔하니까. 사람 뻔하고. 경로가 뻔하니까. 아니면 제가 직접 해도 그냥 나오는 것이고. 아니라면. 저 어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요일 날은 환상 잘 보는 분들, 밝히 보는 분들만 싹 불러가지고 기도를 하게 해야겠다. 밝히 찾아내야 되겠다. 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되겠게. 이건 적은 도덕도 아니고 대도덕, 당회장을 하는 또 구제임금을 훔치는 대도덕이에요. 그래서 해야겠다. 밝혀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죠. 어제는. 그런데 참 저녁에 이제 잠이 좀 들었어요. 잠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잠 좀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제 마음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내게는 유익이 된다 해도 도적을 잡아서 유익이 된다 해도 그 도적들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느냐. 교회를 떠나야 할 것이고 어떻게 얼굴 들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할 것이고 완전히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차라리 덮어두자.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기필코 회개해야 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당회장 꿈쳤으니 저에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잡고 회개해야 죄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됐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모르는 건가 보다 하고 하니까 제가 말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참 돈을 보면 이게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드나 봐요. 나라에도 보세요. 2억 때문에 당을 바꾸지 않습니까? 2억 원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또 나라에 참 그만큼 머리 되는 정치하는 많은 분들이 돈과 불법 자금, 돈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늘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돈만 보면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세요. 내게 아니면 취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니면. 다른 사람 거라면 취하지 마세요. 길에 설령 떨어졌다 해도 죽는다 해도 반드시 경찰서나 파출소에 갖다 줘야 할 것입니다. 사심이나 나쁜 마음은 조금도 품지 마세요. 도적입니다. 그건 도적. 남의 거 도적질한 거 내가 직접 그냥 훔친 거 아니고 주었다 해도 남의 거 아닙니까?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마음은 조금도 품지 마세요. 결국은 그 마음이 버려지지 않고 자라다 보면 더 큰 도적이 되는 것이고 적은 도적이든 큰 도적이든 회개치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당부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보면 훔치고 싶은 마음, 내 거로 갖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거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나 먹고 탐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얼마든지 범인을 찾아요. 더군다나 안 되면 하나님 일로, 환상으로 해서 쫙 찾아낼 수가 있죠.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져요. 또 용서하자, 이해하자. 오직 어려웠으면 그 구제하는 그 돈을 훔쳤을까? 차라리 그렇게 어려우면 내게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하지. 당회장님, 정말 이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왜
구제할 그 중요한 돈을 훔쳐서 지옥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한마디라도 했다면 내가 도와줄 걸. 얼마나 어려웠으면 훔쳤을까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아침 마음이 다 변해버렸어요. 찾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한상 이것도 그냥 할 필요 없고 그냥 지나가 버리자. 그러나 단 그분들, 훔친 분들은 정말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어제 애통하고 슬프고 그랬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마음이 막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선을 행해보세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죠. 성령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제 느낌에 오지요. 누구겠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느낌에 오는 것이 제게 왔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누구를 의심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환상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서 참 누구 혹이라도 엉뚱한 사람 의심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무도 생각 않고 누가 뭐 했으리라 생각 않고 덮어버리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감사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 때 82년도, 83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좀 사무실에 없어진 것이 있었어요. 누구 서랍에 뭐 돈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는 환상 보는 사람들 제가 불러서 기도를 시켰어요. 누구 짓인가 보라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여주죠. 환상 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세히 기도했으니까 보여주세요. 기도했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동작하면서 눈치 어떻게 보고 살피면서 서랍 열어서 이렇게 훔치는 걸 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보여는 주시는데 뒷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면 얼굴을 안 보여주세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근데 뒷모습만 봐도 누구겠다 하는 건 알 수 있죠. 모르는 분이 아니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니까 머리 뒷모습 보면 누구다는 거 그냥 짐작이 가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왕이면 얼굴을 보여주셔야지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마음에 깨우침이 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드러내는 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뒷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나 그가 누구인 줄은 알되 드러내지 말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교회 범사에 조심하라는 거죠. 아니라지 말고 교회 범사에 조심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은 이런지라 범사에 자신들이 또 교회도 그렇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 도적씨들이 노리는 도적씨가 있죠. 그럼 여러분 핸드백 아무데나 두고 어디 갔다 왔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이 없어졌다. 그건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탓. 도적씨 탓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주의했다면 도적씨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와서 봐도 훔칠 게 없으니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데나 백을 두고 다니고 그렇게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도적씨들이 있는 거고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도둑씨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판단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판단도 안 하고 판단하면 정죄가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얼마나 어려워서 훔쳤겠는가. 그가 그것으로 어려운 것을 면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구원과 문제가 있으니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참 발걸음을 떼어 이제 교회로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지요. 우리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판단하지 마.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판단하지 마. 보아도 내가 그 중심을 알지 못하면 판단에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다 해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참 저는 어제도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그런 일들이 겹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저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구제 헌금이 부족되게 두실 리가 없어요. 저를 그렇게 해서 깨우쳐 주셔서 이게 도적 맞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오늘은 준비에 또 내야 되고 나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나서 어제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 구제할 수 있는 것보다 몇 값을 넘치도록 아버지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방에 어떤 분 통해서 어떤 분이 또 새벽같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그분이 하는 사업이 보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 줄 사업이에요. 세계적으로 또 이런 거에다. 그래서 그분이 크게 이렇게 또 저에게 심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 분실된 거에다가 플러스 넘치게 아버지가 주시는 걸 봅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넘치게 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항상 잊었으니 손해가 아니라 용서했으니 감사하고 또 용서받은 자가 돌이킬 수 있다면 더 감사하고 그 선으로 내가 마음을 쓰니까 아버지나 그거 하시고 부족되지 않게 어제 넘치게 주시고 오늘 또 넘치게 주시는구나 하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자,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 내릴 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진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 판단, 정죄를 할 때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들어도 자신의 지식과 틀 속에서 이해하지 못함으로 판단, 정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도 고침받지 못하던 내 병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받고 치료받았습니다 하고 열심히 간증하며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기도만 받고 어떻게 병이 치료되나? 약도 먹으면서 기도를 받았겠지 하거나 기분상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한 60대 되시는 성도님, 당회장님 금유철야를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 때 너무 막 위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디겠어서 단으로 올라오려고 했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으로 올라오려고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뎌서 그랬더니 옆에서 제재를 시키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단으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음성 사사함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는지 밖에 나가서 받았는지 이거는 설명 못해 모르겠고 전화음성 사사함을 받고 났더니 이내 가라앉고 평안해지고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전화 음성, 제 음성이 되는 기도만 받고 그 못 견디를 오직하면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그걸 기도받고 깨끗해졌다. 어제도 사랑채 24교구에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대요. 근데 무슨 병? 무슨 병 또 잊어먹은 병 이름이 그 무슨 병에 그 후유증으로 목을 칼로 도려내는 것 같아요. 막 칼로 목을 도려내는 그런 통증을 느낍니다. 거기에다 또 파키스스 병에다 그러니까 걷지도 못해. 막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이. 그런데 누가 우리 만민께 전도하면서 단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단물을 마셨대요.
단물 마시고 깨끗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목을 도려내려고 하던 그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파킨슨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만민신문을 전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내 이제 걸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서 만민신문 1000부씩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니까 단물 한번 마시고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뭐 약을 기분상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마 할 수 있을까요? 기분상 파킨슨가 그냥 물러가고 걸을 수 있었을까요? 칼로 도려내는 아픔,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는데 단물 안 마시고 고통이 사라져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견디지 못해서 단에까지 올라오려고 했던 분이 그냥 전화 사상 받고 깨게 나았는데 기분상 나았을까요? 여기도 특이한 간증이 있어서 내가 설교 시간인데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번개에 대한 간증입니다. 김성경 자매 일청년 성교회. 지난주 눈이 많이 오던 날 3월 4일 목요일 구로공단역 6교 밑을 지나 신대방 쪽으로 같은 성교의 서우림 자매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쓰고 가던 우산이 뚝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우산도 가져왔더라고요. 우산을 보니 꼭지 부분이 타들어갔고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우산에 번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매가 어찌 됐을까요? 우산을 들고 가는 자매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보세요. 머리카락, 얼굴, 손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지 않았으니까 제 앞에 나왔죠. 그러나 어찌 됐을까요? 번개 맞았으니 타버릴 수도 있고. 우산에 번개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기하게 우산은 못 쓸 정도로 훼손되었는데 저의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다친 것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이청년 성교의 김혜경, 김언경 두 자매님이 이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어떠한 재난과 생명을 이어받는 상황 속에서도 만민의 자녀는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당회자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산에 타고 냄새가 났고 그러나 사람 멀쩡한데 이걸 우연일치라고 할까요? 설마 할까요? 기분상이라고 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자매가 간증해서 저도 용기가 나서 간증 하나 할게요. 저도 저런 일을 당했습니다. 작년도인데요. 이제 끝나고 이제 주일 끝나고 갈릴리 기도처를 가는데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이제 기도처에 막 도착을 하는 순간이에요. 막 도착을 해서 이제 딱 도착해서 쓰려고 하는 순간인데 갑자기 번개를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가 제가 느낄 때 분명히 내 차에다 쳤어요. 왜요? 불이 그냥 환하게 번쩍했고 번개 늘 보지만 좀 떨어진 거 다 다르죠. 그리고 우레소리도 바로 들렸어요. 번개와 동시에 들렸으니까. 번개 치고 우레소리는 거리에 따라 더 늦게 들리는 건데 번개와 동시에 우레소리가 그대로 들렸으니까 뭐 빠당 하면서 그대로 하면서 차 안이 그냥 환해지면서 치는데 진동을 했습니다. 차장로님 그걸 못 느낀 것 같아요. 제가 대화하는데 보니까. 차와 제 몸이 진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래서 순간에도 저도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차 안이. 그래서 이건 분명히 차에다 때렸는데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차를 둘러봅니다. 차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아들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번개를 쳤는데, 분명히 때렸는데, 이거 차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혹여라도 이 주변 내 집 있는 데에다가 때리지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라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 몸이 참 진동할 정도였고, 제 느낌도 분명히 내 차에다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때렸는데 차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말을 간증할 수가 없어 못했는데 이 자매님이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지금 할 수 있구나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면 번개도 무섭지 않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상식이지요. 저는 왜 차에다 그랬을까요? 저는 사실 그 역사 이야기, 역사를 참 좋아하잖아요. 옛날에도 역사 좋아했는데 그 역사에 궁금증이 많죠. 왜 그런 혁명이 일어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죠, 인물들. 그런데 일을 끝나고 제가 갈 때 시간 되면 저걸 하잖아요. 고려사, 고려의 역사. 거기에 그 무인시대라고 하는 고려의 그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 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갔단 말이에요. 가지고 도착할 때도 그걸 끄지 않고 좀 본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자, 기분상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 시기차고 판단합니다. 때로는 간증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해와 달의 운행이 멈췄다거나 먹지 못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성경상의 기적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우리 재단에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충분히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다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사실이라고 하는 걸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이렇게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치 앞일을 알지 못하며 자신의 근심 걱정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미약한 인생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상을 보았다거나 계시를 받았다 하면 잘못되었다, 신비주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온 신앙의 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능의 역사를 베푸셔도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기준에만 맞춰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맞지 않다고,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하고, 자기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랬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는데도 만나고 음성도 듣고 체험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왜 내 시당에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걸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이 말이고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 말이고, 그래서는 아니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런저런 일을 했을 때 다른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걸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보지 못한 걸 보았다 또는 보태서 거짓말해서 보았다, 여러 가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7년 환란에 떨어진 한 분 중에 하나님이 그분 설명할 때 그런 걸 말합니다. 영계 이런 걸 혼탁했다, 거짓말하고 지어내고 마치 보지 못한 걸 본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어떤 일이 있어 자기가 편하고 자기 좋으면 자기 좋을 때만 산다. 교회 머리인데. 그러면서 그런 거 본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혼란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행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봅니다. 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다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일을 했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만약 안식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범죄라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 병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리가 없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인정하는 자, 아버지 함께 하실 때 기사와 표적과 권능이 나타난다고 신약에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까지도 감히 판단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 선악과를 두신 섭리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고통받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이해를 못하겠다. 혹은 자신의 잘못으로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하거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사소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톡하면 핍박받는다고 그래요. 핍박받는 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핍박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다 해도 받는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으로 핍박을 받아요. 저도 금요일인가 말씀드렸나요? 이제 저도 저희 가정도 우상을 섬기는 불교, 유교 가정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녀도 누구 한 사람 핍박한 일은 없었어요. 대화상 좀 안 좋게 참 교회를 안 좋게 평하는 이런 일은 있었지만 그것도 단 한 번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누가 핍박하고 또 교회 못 나게 한 일은 결코 없었고 우리 조카들이든 가족 중에 조카든 누구든 주일날 결혼을 한다 또 주일날 잔치가 있다 그래서 저를 오라 해도 제가 안 가도 핍박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어요. 당연한 걸로 알았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혼이 저희 집이나 또 기도원장 가족이나 결혼이 토요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야 기도원장이고 올 수가 있으니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일날 결혼나 하면 아예 초청장 보내지도 않아요. 안 올 거 번연히 하니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지. 우리는 금요일날 2부 시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그 권사님이나 올케나 선을 행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니까 핍박을 받던가요? 오히려 칭찬을 받죠. 믿지 않는 이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고 하면 어디 가나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아까 교육자 선생님들 모임 당장실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들도 간증하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니까 학교에서도 모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남편, 부모, 이웃, 일가친 여러분이 그리스도 향기 바라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또 핍박도 아닌 거 가지고 핍박받는다고 또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 불려서 말합니까?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여러분을 때렸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랐습니까? 감금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핍박이라고 하지 마세요. 자,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이 됩니다. 자칫하면 성령 해방, 모두 거역의 죄를 범하여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거한 것 외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혼의 작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사물과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되고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축복과 응답이 막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시는 진리의 기준에 맞춰 범사를 분별해 나갈 때에 그런 사람은 정녕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과 축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혼의 작용을 잘 점검해 보시며 매 순간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혼에 관하여 참으로 내 자신이 얼만큼 육의 혼에 젖어 있는가를 발견해서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영에 속한 혼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거나 신속하게 이러한 것들을 깨트려버려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여기 또 사진 하나가 왔네요. 콩고인 버지니아 성도님의 어머니 마리 테레사의 공고 성도님이 백혈병으로 3년째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48세입니다. 딸 버지니아 성도님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로 목자님의 권능으로 어머니가 치료받을 것을 믿고 어머니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사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불어넣어 주시곤 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파리에 있는 이 딸 위에도 안수하여 주옵시고 능력 불어넣어 주시곤 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포뼈마대 신경조지 세포 성령으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곤 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다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다 물러가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하고 이간영, 미혹하는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을 입으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백혈병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의 아버지여 또한 본게 딸의 어미의 아버지여 이 딸의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통아 물러가라. 형통하라. 아버지 유행성 어떠한 질병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기, 기침, 몸살, 모든 질병균들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대응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멸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러가라. 오장육부뼈마다 신경 조직에서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대응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으며 꾸어줄 때 꾸지 않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보해 주시고 가정가족과 일터를 지켜보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으며 꾸어줄 때 꾸지 않은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이자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